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로 오늘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대립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요?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국어 영역을 공부를 할 때 지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대조되는 단어를 딱 찾아서 체크하면은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듯이 대조되는 그 두 가지의 성질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육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육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그 육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육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들이 총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단이 되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육체의 일을 따랐을 때 이렇게 결과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말씀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설명서 없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편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설명서대로 하지 말고 네 상상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야 너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설명서가 애초에 존재했습니다. 너희가 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매뉴얼, 어떤 설명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편합니다. 육체의 일은 즐겁습니다. 학교에서 뭐 친구들끼리 파 만들어서 싸우고 학교에서 뒷담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 제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대로 따르는 것이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설명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설명서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세상에서는 행복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우 관계, 더 좋은 성공한 직장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설명서가 있어. 너희가 분명히 설명서가 있는데 왜 너네 멋대로 사니? 왜 너네 육체의 일대로 사니? 우리의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완벽한 설명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성령님 한 분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육체 일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 인생의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술만 퍼 마시다가 담배 피다가 그냥 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될 것 같아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구들 뒷담화하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당 만들고 하는 게 세상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어른 세대들이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모습 가운데 너무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지 라는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서,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령님의 힘대로 나아가는 교회라면은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안에서 너무 나눠지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성령이 아닌 육체의 일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할 때 제발 너네끼리 싸우지 좀 마. 너네 육체의 일 좀 따르지 좀 마. 너네 교회라는 공동체잖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그게 교회지 않을까? 라는 권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의미 없는 삶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한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매뉴얼대로 그 설명서대로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 설명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사용되다가 폐기가 된다면 그 제품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은 설명서대로 사용이 되어야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만, 그 한동안, 그 잠깐의 시간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열받게 하는데 오래 참는 것, 친구가 귀찮게 구는데 친구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령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탄탄하게 다시 한번 세우게 된다면은 분명히 어떠한 홍수나 어떠한 폭풍이 몰려와도 그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실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내 멋대로 살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회자지만 저도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됨을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린 너무나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